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대단한 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이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이 기꺼이 주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다른 제목은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나단이 참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은 왕자였는데 다윗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자리를 기꺼이 양보한 거죠. 왕의 자리는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우리 시간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또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정말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친구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큐티가 진행 중에 있고 내일부터는 사순절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범희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 더딥혀 주셔서 말씀 듣는 친구들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뒤에 불 켜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참석 원하시면 간식과 선물이 제공되니 많이 참석해 주세요. 사순절 큐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주시고 엄청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3월 생일자 선물 배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같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청장년부 자녀 돌봄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장소는 신성정 분당이고 내용은 청장년부 자녀 돌봄 3세에서 7세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 같고, 또한 하는 내용은 간식 챙겨주고 또 함께 놀아주는 거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각 셀 선생님께 다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1학년 2반 유소망 학생입니다. 여전히 고등부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본 찬송하실 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 드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며 헛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자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아까 특별 새벽기도 얘기했고 뭐 사순절 큐티 선물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선물 잘 줄 겁니다. 저희 선물 이런 거 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등부 부장님 기억나죠? 중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중등부 부장님한테 이제 고등부 이런 선물 해볼까 해요 그랬더니 진짜요? 그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중등부는 좀 빡셀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등부 때와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 다른 선물 줄 거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누군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많냐? 여러분 여러분 나이 땐 그래도 돼요. 훈련하는 시간이잖아요.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5년, 10년 계속되는데도 선물 안 주면 안 한다. 그러면 큰일이지만 여러분 때는 배워가는 시간이고 훈련해가는 시간이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해도 돼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요. 그러니까 사순절 큐티 남은 것도 잘 해주시고 새벽 기도 때도 매일 간식이 있어요. 10일 중에 매일. 근데 이거는 다른 거는 제가 진짜 선물이 뭘 줄 거다, 액수가 얼마다 이러면 진짜 너무 돈 주고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얘기는 안 하지만 새벽에 선물은 그래도 한 매일 한 5천 원 선에서 이렇게 인당 5천 원 선에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막 카스타드 하나 주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간식도 먹고 또 잘 나와서 선물도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4월 2일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금요일 예배 마치면 그날 저녁 밤 9시에 전교인 영화 관람이 있어요. 여기 NC 장산점에서 메가박스 있죠? 8층에. 그 메가박스에서 저녁 9시에 전교인 영화 관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 요즘에 활동을 잘해서 여러분 잘 모를 텐데 배우 권오중 씨라고 아나요? 배우 권오중 씨 나오고요.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에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셨던 천정은 자매 나오고요. 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도 나오고요. 뭐 그런 영화인데 부활에 대한 영화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런 걸 다루는 영화인데 관람료는 원래 8,000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4,000원을 지원해서 우리는 4,000원만 내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는 거고요. 가서 온누리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매점에서 팝콘 레귤러와 콜라 레귤러 세트를 원래 7,000원인데 5,000원에 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끝나고 선생님들에게 참석하실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찬양하는데 도중에 악기 다 뮤트 딱 켰다가 딱 들어가는 기억나요? 네. 어제 연습했거든요. 연습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안 해. 좋았어요. 정말 연습하고 잘 준비하는데 여러분 9시 20분에 시작합니다. 보니까 조금씩 늦게 오더라고요. 물론 오는 게 대단해요. 여러분 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진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왕 오는 거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열심히 또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데 9시 20분에 시작이니까 그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찬양의 시작부터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얘기할 게 너무 많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름을 알아야 불러주지, 그죠? 알아야 부르지. 답답해. 목사님도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이름을 알아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내는데요. 4월 한 달 동안 수련회다 생각하고 우리 수련회 가면 명찰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련회다 생각하고 4월 한 달 동안만 이 예배당 들어올 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들어오면 어떨까? 붙이는 거는 선생님들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들어올 때 이렇게 좀 붙이고 예배 드리고 뭐 셀 모임 하고 하는 시간 동안 그러면 물론 반 아이들이야 다 알겠지만 우리가 오가면서 저 친구 이름이 뭐구나 서로가 또 서로 이름을 좀 알아줄 수 있고 또 선생님들도 자기 반 아이들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데 고민해 보고 좀 이따 예배 마치면 선생님들에게
그래도 나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좀 서로 이름을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마지막 광고예요. 이런 거 광고해도 되나 싶은데 저한테 누가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후원해 줬어요. 근데 좀 너무 특별한 걸 줘가지고 한 명한테 100만 원이 아니고 총 합치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이지원 알아요? 아이지원 굿즈를 저한테 무려 BTS가 소속된 빅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고등부 사역하는데 혹시 아이지원 팬 있으면 주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 아이지원이 빅히트가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빅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100만 원어치의 아이지원 굿즈를 줬습니다. 받고 싶은 사람? 네, 여러분 용기 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도 좋고요, 반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좋습니다. 바라기는 팬이 아닌데 그냥 일단 받아야지라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짜 팬만, 정말 아이존 이제 곧 계약 만료라며.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 추억을 내가 꼭 남기고 싶다라는 정말 가슴이 절절하신 분만 네, 얘기해 주시면 기꺼이. 저는 아이존 팬이 아니어서 저한테 있어봤자 그냥 저는 비싼 쓰레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다 나눠줄 거니까 받고 싶은 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그 했죠. 목사가 이렇게 아이돌 해도 되나 하는데 그 스리 전에 내가 NCT 굿즈도 줬잖아요, 그지? NCT 팬이라 그래서 내가 NCT 굿즈까지 또 이제 선물해 줬어요. 그 목사님 아는 분이 NCT 굿즈를 만드는 일을 또 해가지고 그거 좀 내놔라 해서 이제 혹시 또 NCT 팬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좀만 더 달라고 할 테니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알았죠? 제가 군대 가서도 한 번도 그 아이돌 TV를 앞에서 쳐다본 적이 없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아이돌 엄청 좋아하나 봐요라고 소문날까봐 지금. 아이돌 좋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네, 끝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해봅시다. 시작. 네, 우리의 원수는 막힌 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막힌 담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막힌 담이에요. 왜 막힌 담이 원수고 왜 막힌 담을 원수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둘로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 또 그렇게 흘러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닌 틀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여러분, 다른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가 다르게 생긴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취향을 가진 건 잘못된 게 아니죠. 다른 음식을 좋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틀린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른 거고요. 다른 걸 틀렸다고 얘기하거나 틀렸다는 걸 다르다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다른 건 틀린 거,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거죠. 여러분 구분돼요? 이게 말하다 보면 다른 거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습관의 문제인데 여러분 다른 거랑 틀린 건 다른 겁니다. 그죠? 각자의 취향이 달라요. 나는 아이존을 좋아할 수 있고요. 나는 뭐 NCT를 좋아할 수 있고요. 뭐 나는 요즘에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뭐였지? 브레이브걸스 좋아할 수도 있고요. 네.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친구들한테 돈 뺏는 걸 좋아해. 나는 친구들 삥 뜯는 거 좋아해. 나는 뭐 입에 담기 심한 그런 말들 하는 걸 좋아해. 뭐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죠?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그건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걸 우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그 모니터 갑자기 확 죽었는데 야 다른 건데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는 다른 거야. 그러니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 거고 다음에 언젠가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소수자들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성소수자라고 불리는 동성애자라든지 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지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정말 많은 경우가요. 야 다름을 포용해 주자라고 얘기하더니 나는 그거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막 삿대질하고 욕하는지 몰라요. 왜 다름을 포용 못하냐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저렇게 폭력적으로 얘기할까?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지 말자, 누군가를 혐오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혐오하고 폭력을 행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아니 저런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텐데 너무 폭력으로 다가가는 모습?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자, 소수를 존중하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 다름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틀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분명히 건강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한 화두인데 이게 오해가 돼서 마음의 문이 안 닫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성의 뭐 한 50%는 나는 페미니스트다 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통계들을 보고 하는데 목사님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여성의 대우를 하찮게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목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여자랑. 목사님이요 친동생이 여자예요. 여자가 망하는 세상을 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요 직장에 있는데 동일한 고민을 해요. 아이를 낳고도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목사님이 아이를 낳고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회를 꿈꿀까요? 아니면 뭔 소리야 애 낳았으면 포기해야지 라고 할까요? 목사님은 아내를 낳고도 그 이후에 다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쭉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여성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존중받고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가면 좋겠어요. 서로를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꾸 싸워서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싸워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목사님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목사님 집에 가면 82년생 김지영부터 해서 페미니즘 책들 쫙 꽂혀 있고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이, 여러분 남자 여자는 달라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힘 누가 더 세요? 남자가 더 세요. 진짜 신기한 건요, 여러분 진짜 일부러가 아니라요, 똑같이 청소해도요 어지간하면 여자들이 더 잘 청소해요. 진짜 신기해요. 진짜 제가 아내한테 안 혼나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혼났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안 보여? 와, 이게 있었네.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라 제 또래 이 많은 분들이랑 얘기해봤어요. 진짜 안 보이더라고 했더니 너도? 야 나도. 근데 물론 남자 중에 누군가 더 잘 보는 사람 있습니다. 여자 중에 누군가 잘 못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런 개인의 편차는 있죠. 근데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서요 조사를 해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내버려둬도요 로봇 장난감 갖고 노는 애들은 안 시켜도 그냥 이렇게 놔도요 로봇 장난감, 공룡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애들의 대부분은 남자고요, 인형 가지고 노는 대부분은 여자래요. 우린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어떻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갈라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걸 지지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로 충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얘기해요. 아내들아, 남편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존경해라. 남자를 존경하라니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존경하라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시려고 뭘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는 남편을 존경해줘라.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정을 살리는 남편을 존경해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를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죽을 만큼 일해서 너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남녀를 차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 근데 요즘의 세상이 너무 막 갈라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을 갈라요. 남자와 여자를 갈라요. 자꾸 갈라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생충의 영화를 보면요, 돈 많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착해요? 기생충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그냥 이렇게 담을 쌓는 일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나와 다르네? 담을 쌓아요. 우리끼리가 편해, 우리끼리가 편해. 자꾸 막 그렇게 담을 쌓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이가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우리와 다르네? 담을 치는 거예요. 싫어. 우리끼리 있는 게 편해. 같이 교회에서 이제 둘 다 예수님 믿었어요. 유대인도 믿고 이방인도 믿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요, 쟤네랑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해. 쟤네 율법 안 지키잖아.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우리끼리 드리는 거예요. 담을 자꾸 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랑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랑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랑 돈 없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나눠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담을 쌓는 거예요. 나와 다르네? 아 불편해. 미국에서도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백인 교회, 흑인 교회, 히스패닉 교회. 인종에 따라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불편해. 백인들이 모여서 아 흑인들이랑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해. 싫어. 아 쟤네랑 싫어. 흑인들 모여가지고 아 뭐 백인들 우리를 무시하는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싫어. 우리끼리 드리자. 계속해서 교회가 담을 쌓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왜 저러는가? 자꾸 담을 쌓는데 하나님께서는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띄워줘 볼래요?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놓는 것이 원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갈라놓는다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일인데 이 마귀의 단어가 원어를 보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나오는 이 디아가 갈라놓다라는 뜻이에요. 갈라놓다. 마귀가 하는 일은 갈라놓는 일, 담을 세우는 일.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마귀의 일이고 자꾸 갈라놓고 하나님은 함께이길 원하시고 화평을 주시는 분인데 자꾸 싸우고 갈라지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한 거죠. 야, 저 원수된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다르면 불편하잖아요. 같이 있는 게 편하잖아요.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만 다니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라고 담을 쌓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허물어야 된다고 하느냐?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갖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손을 내밀어 봤어요. 근데 불편할 수 있죠. 여전히 불편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불편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평안을 전해 주신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야, 불편한 것 같지? 근데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손 내밀고 하나가 되어 볼래?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평안을 주겠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해요. 자,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겠다. 그러니 도전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힘 주실 테니 도전해봐라. 여러분 누구에게 손 내미는 거요 하나 되는 거 어려워요.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해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누구나 불편하죠.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만 다니는 게 편하고 좋죠. 근데 아까 갈라놓는 일은 마귀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마귀인가? 우리가 마귀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마귀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게 익숙해지고 편한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자꾸 세상을 만들어가요. 갈라지라고, 담을 쌓고, 그게 좋은 거라고. 자꾸 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어울리라고. 그렇게 담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게 익숙하고 편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담을 허물라고 말씀하세요. 불편하고 어렵지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그 담을 허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 가는 게 당연히 좁죠. 어려운 길이죠. 막힌 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껴요. 우리끼리 있으면 편안하고 담 안에 있는 게 쉽고. 근데요, 우리가 안전한 그 너머에는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담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담 안에 있고 담을 쌓아서 아예 그들을 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한데, 그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그들은 진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담 사진을 보여줄래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네, 목사님이 찍은 거예요. 베들레헴에 갔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들어갔더니요, 저렇게 담이 이렇게 쫙 장벽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사진, 저렇게 다 막아놓고 딱 저기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로만. 여기 군인들이요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 아니, 담 안에 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이 담 너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이요 저기를 오갈 수가 있어요. 오갈 수가 있긴 한데, 저기를 지나가려고 하면요 군인들이요 총 들고요 진짜 샅샅이 뒤져요. 몸도 다 뒤지고요, 트렁크 열고요, 차에 뭐가 있는지 다 뒤져요. 근데 목사님은 딱 봐도 팔레스타인 사람 아니잖아요. 이게 딱 가가지고 차 세웠어요. 그랬더니 헬로 그러더니 Where are you from? 이러고 사우스 코리아 갔더니 농담으로 노스 코리아? 노노노 사우스 코리아 막 이러면서 막 농담하더니 오케이 굿바이 이러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쓱 지나갔어요. 근데 저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저기 나가는 갇혀 사는 거예요. 저기 안에 나가려고 그러면 모든 걸 수색당해야 되는 모습. 근데 이게요 유대인들을 제가 욕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저렇게 살고 싶을걸요. 안전하니까. 누가 안전한 곳에 사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면 다를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안전한 곳 살고 싶다, 잘 사는 곳 살고 싶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더러워요. 길거리가 막 더러워요. 근데 유대인 지역에 가면 깨끗해요. 건물도 예뻐요. 누가 그런데 저 담 안에 있고 싶지 이 담 너머에 살고 싶냐고요. 근데 이 담 안에만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저 밖에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유현준 교수 아세요? 알슨 신잡에 나왔던 유현준 교수. 유현준 교수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유현준 교수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날 아파트를 봐라. 근데 제가 그때 생각 못하다가 그때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아파트를 보면요 아파트가 삥 둘러서 담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도 저 이스라엘의 장벽처럼요 삥 둘러서 그 앞에 차 오가는 입구가 아니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제가 목사님이 최근에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 한 명이 생일 선물을 전달해 주려고 가는데, 이 동네 근처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근데 후문 쪽으로 갔나 봐요. 제가 모르니까 그냥 지도만 보고 갔어요. 후문 쪽으로 갔는데 후문에 사람 들어가는 것도 막아놓고 경비실 눌러야만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랬는데, 사람이 아파트 주민이 나오길래 같이 아싸 이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정문으로만 들어오게, 사람도 정문으로만 들어오게 꽝꽝 막아놨어요. 그러면서 이 유현준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안전함을 느낀다. 안전함 느끼는 거 좋죠. 중요하죠. 안전함이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우리만 생각하는 문화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전하고 이 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만 안전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뿌리 깊이 스며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단지에 조경도 해놓고 다 하는데 왜 드나들면 안 되냐? 우리는 오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픈했을 때 물론 안전이 조금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일까? 문을 얼마나 열어놔야 될까?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담을 자꾸 쌓는 게 우리 안에 익숙해지다 보니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에 있어서도 담을 쌓는 문화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신영철 씨라는 문학평론가가 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저 책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무관심하는 것도 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관심을 넘어서서 어떤 감정이 찾아오냐면 조롱하는 감정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담 안에서 안전하게 잘 사는데 야, 넌 이 담 안에 못 들어오지? 우리가 요즘에 또 펜트하우스가 시즌2도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 펜트하우스에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이고 펜트하우스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공 못한 인생이어서 펜트하우스 들어가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펜트하우스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위로, 위로, 위로. 여러분 그 유진이 이제 베로나 엄마가 펜트하우스 들어가려고 얼마나 아등바등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행복해요? 아니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튼 우리는 자꾸 그 안에 들어가야만 성공하는 인생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무관심을 넘어서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쟤는 여기도 못 들어오는 가난한 애들, 무식한 애들. 월급 200만 원 버는 사람들 요즘에 200충이라고 그러고 300만 원 벌면 300충이라고 부른다 뭐 이러는데 200충, 300충이니 뭐 배달하는 사람 배달충이고 택배하는 사람 택배충이고 뭐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희화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가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신영철 씨의 책을 읽는데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다. 풍자는 특정한 때 가능하다. 그러나 조롱은 언제나 불가능하다. 타인을 조롱하면서 느끼는 쾌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저급한 쾌감이며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장 저열한 존재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 해도 되는 조롱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해도 되는 조롱은 없습니다. 내가 좀 괜찮게 생겼어요? 못생긴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힘이 세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인싸 기질 있어요? 그래서 저 아싸 기질 있는 애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메이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마이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해도 되는 조롱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조롱하면서 느끼는 쾌감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저급한 쾌감. 기분 좋죠. 누군가를 발로 밟고 올라가는데 기분 좋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가장 저급한 쾌감이에요. 저열한 인생이에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진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막힌 담 안에 있으면요, 편해요. 분명히 편합니다. 누가 부인해요? 저도 편해요. 저도 편합니다. 근데요, 이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무관심하면요, 내가 늘, 여러분 살다 보면 경험할 텐데요, 늘 담 안에만 있지 않아요. 언젠간 담 안에 있다가도 담 밖에 나갑니다. 언젠간 담 밖에 있다가 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내가 담 안에 있지만 여기 가면 담 밖에 있을 때가 있어요. 늘 내가 담 안에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더욱더 누군가를 조롱해서는 안 되고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담 밖에 있을 때 힘들 때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니까요. 늘 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일코라는 말 알아요? 알죠? 일코 뭐예요? 일반인 코스프레. 나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건데 마이너한 문화예요. 뭐 요즘 우리가 덕후라고 부르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덕후라 부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마이너한 문화를 좋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겨요.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인 척해요. 이런 일반인 코스프레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일반인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일반인이 뭐예요? 마이너를 좋아하면 일반인 아니에요? 메이저를 좋아해야만 일반인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아이즈원 선물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메이저 문화, 아이돌 문화 메이저 문화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메이저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반인이고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는 걸 좋아하면 마이너한 문화를 좋아하면 일반인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왜 남들이랑 다 똑같이 살아야 돼요? 남들 다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안에서 담을 쌓아요? 왜 일반인이라고 코스프레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 일반인입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아가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척하면서 내가 난데 내가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담을 우리가 왜 쌓아야 되냐고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제가 광안리에 아내랑 같이 놀러 갔다가 야 여기 진짜 좋은 동네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깜짝 놀랐어요. 이 RC카 있죠, 조종하는 거. RC카를 이따만한 기차 RC카가 있더라고요. 그 기차 RC카로요 광안리 해변을요 한 5명인가가 기차랑 트럭 이따만한 트럭이랑 막 이런 거를 윙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5명이.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문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보기 좋다. 그리고 그 이 발에 뭐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요거 알아요? 구웅 이거 알아요? 광안리에서 제가 있는데 누가 진짜 구웅 하면서 막 광안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너 야 대박 저런 것도 있네 이러고 신기하다 이러는데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모습? 진짜 좋다. 여기 좋은 동네다. 이럴 수 있어서 참 좋다. 그 사람들도 일반인이잖아요. 그냥 그걸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담을 쌓아요. 다수에 속하고 싶어 해요. 안전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늘 어디를 찾아가셨냐면 소수인 사람들, 약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다수의 메이저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당신은 마이너로 자꾸 찾아갑니까? 왜 우리가 담 안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담 너머로 자꾸 넘어갑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의사는 아픈 자에게 쓸모가 있다. 지금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찾아와서 사랑을 나눠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막힌 담들을 다 허무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다름 때문에 담을 쌓지 말아라. 이 담을 허물어라. 하나가 되어라. 불편하겠지만 하나가 되어봐라. 그러면 내가 평안을 줄게. 오늘 주님은 자꾸 담을 쌓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그 높은 담을 허물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허물기를 원하시는지 그 막힌 담은 주님의 원수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제발 좀 허물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도전이 필요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자꾸 또 습관처럼 쌓을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 있었잖아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요. 그 흑인들이요. 아시아인들을 차별해요. 제정신 아니에요, 걔네들.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제 아내한테 확인하려고 물어봤어요. 흑인들이요, 컬러니즘이라고 해가지고 흑인들 사이에서도 더 검은 흑인이 있고 밝은 흑인이 있잖아요. 근데 밝은 흑인이 검은 흑인을 조롱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프리카에 1년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래요. 진짜 밝은 흑인이요, 검은 흑인을 조롱한대요. 껌둥이라고 놀린대요. 그리고 제 아내가 동양인인데 그들이 볼 땐 너무 하얗잖아요. 맨날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하얘? 피부가 하얘서 너무 좋겠다. 맨날 그런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도 계속 담을 쌓는 거예요. 야, 나는 흑인이지만 너는 완전 야, 너는 흑인인데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시꺼먼냐? 이러면서 자꾸 담을 쌓는 모습들.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렇게 계속 담을 쌓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세상을 흘러가는 마귀를 원수라고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라고 하십니다. 손 내밀으라고 하세요. 하나가 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도전했을 때 주님이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막힌 담을 쌓고 있더라면 그 담을 허무는 도전을 하면 좋겠어요. 다수에 속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도전들을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 좋겠어요. 담을 허물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주고, 그리고 혹여나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그 담 밖에 있어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찾아가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여러분은 정상이고요, 일반인이고요.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이고요, 귀한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담 밖에 내몰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세상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십니다. 담 안에 있는 자들이나 담 밖에 있는 자들이나 사랑하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주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인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봅시다.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강호동 씨, 옛날 예능인데 강호동 씨가 1박 2일 할 때 맨날 외쳤던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맨날 저 때 막 까나리 액젓 마시고 막 소금물 마시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나만 안 걸리면 된다 하는데 저거 됐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우리 막힌 담을 허물어 봅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갑시다. 이 약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봅시다. 주님께서 막힌 담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했사오니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 그렇게 서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나올까요? 함께 찬양할 텐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세상은요 자꾸 담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힘으론 그걸 이기기 어려워요. 너무 거대해 보이니까. 이 다수에서 벗어나면 쟤네들 뻔히 고생하는 거 내가 봤잖아요. 그 마이너한 문화 좋아하는 애들이 얼마나 조롱받는지를 내가 봤잖아요. 두려운 거죠. 나의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왜냐하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닙니다. 이 담을 허무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린 뭘 하면 되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십자가를 바로 세우면 돼요. 담은 십자가가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로 세워서 이 담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돼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모든 높은 담들, 우리의 원수된 것들을 허물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절 찬양해볼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주보를 보면 나눔 질문에 이런 질문을 제가 넣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담을 쌓고 사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담을 쌓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그 담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기뻐하실까? 세 번째는 나는 어떤 담을 허물어야 할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혹시 담을 쌓고 있었더라면 이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 밖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더라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그 위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 때문에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담을 주님께서 원수라 하시며 그 막힌 담을 허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담 밖에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조롱받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했던 가슴 아픈 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금껏 쌓여있던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서 매만져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이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하나 되는 우리 오늘 이 교회 고등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무시는, 그리고 담 밖에 있으며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담을 허물며 담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고동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